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배웠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지니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움을 입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배우게 하시고 터득하게 하여 내 생활에 적용하며 사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에 대해서 바울이 참 한 말씀을 보면 정말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배우고 터득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배우고 살고 그대로 했다 할지라도 올바로 알지를 못하면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제가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들어가서 터키 광장이죠. 그 광장이 어디 무슨 광장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 광장에 가서 이렇게 그 우리 서울시 있는 그런 광장이죠. 그보다 더 커요. 큰 넓은데 그런 광장에서 있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래요. 거기도 큰 도시인데 정말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한참 이제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리 갔다가 거기 이렇게 막 갈래가 이렇게 여러 갈래가 돼가지고 길이 그래서 2개월 모를 갔다 저리 돌아오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어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다국인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엄청나게 와요. 엄청나게. 정말 너무 많이 와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를 정도예요. 막 골고루 와요. 골고루. 진짜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저 속에서 바울은 그 터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키루키라라고 이름을 바꿨지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서슴지 않고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임명하심으로써 사도된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거 대단해요. 새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어떻게 새 성경에 있는 말을 영어를 해석을 하면서 참 이 말을 이렇게 했을까 우리나라 말로도만 참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분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그분께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도 성도로 임명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점점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었다면 아마도 자신을 이렇게 속여야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너무나도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온전하게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정말 내 모습을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믿음을 오늘을 사는 내게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자랑스럽게 소개한 것은 그 직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온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을 내가 정말 알았더라면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닮아보려고 생활을, 내 생각을, 또 행동을, 또 모든 것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서울영광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라고 자랑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장, 전무이사, 박사, 국회의원이라고 칭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영적인 사명을 위하여 받은 교회 성도의 직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어차피 이 세상은요 오늘도 잠깐 사모님이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금방 갔다고 벌써 다 갔다고. 그렇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요즘 하루 한 편씩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인데 벌써 수요일이 언제까지 되는지도 몰라요. 잠깐 밖에 나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벌써 요즘 또 해도 짧으니까
얼마나 벌써 껌껌해지기 금방 껌껌해져요. 금방. 저기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저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창문을 내다보면 벌써 저녁 됐네. 참 빠르다. 참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유수와 같다는 말을 제가 수없이 생각해 봅니다. 요즘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내가 만약에 정말 올바로 예수를 지금처럼 과거에 살면서 몰랐던 것이 참 미련한 생활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제 자신으로 해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기를 1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에게서 비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만든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참 바울이 설명을 참 잘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행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일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벌거벗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 자체를 오늘 여기서는 우리에게 옷으로 지칭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옷으로 지칭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부끄러움을 받게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엿바꿔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느린 모습으로 세움을 입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2월 25일이 곧 다가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 12월 25일도 그렇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그때 같지를 않아요. 지금은 예배도 그저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 옛날처럼 행사를 치르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별로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이 거리를 다녀봐도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물론 옛날에는 이 노래 일반 노래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겠지만 지금은 작곡 작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전부 다 해서 좋은 흥겨워지도록 하게 하는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낼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렸을 때에 벌거벗고 그 또 하나님의 피 흘려 죽은 짐승의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신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탕자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후처럼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삶을 입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또 우리에게 요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분이 오셨던 겁니다. 그분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정말 얼마나 진심된 마음을 담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떠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의 믿음의 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도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주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2절과 3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소리를 잘 드러내고 내가 따라하려고 그러고 노래가사처럼 자꾸만 하다 보면 노래가사가 결국 내 것이처럼 됩니다. 내가 늘 흥얼거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예배를 늘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본상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내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를 받게 하려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오래 읽지 않아도 되고 뭐 크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면 분명히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가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됨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말을 순종하게 하고 교회에 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늘 정말 불평분만 없이 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식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음 생활은 예수님 안에서만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나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늘 구원의 확신의 말을 꼭 시키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늘 낭독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입술을 가지고 내 소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그냥 내 몸에 달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앞에서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자꾸만 시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는 성도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하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고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세이고, 그러면서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의 모습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는 그런 자로 살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누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신 예수, 여러분이 생활에서 잘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정말 나도 모르게 주님에 의하여 사는 자로 자꾸만 고쳐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께서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으며 성령을 다시 보내주실 것을 이 땅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주님이 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시험을 받게 되고 어려움은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속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셨음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해서 읽고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가신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성경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